주님의 힘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묵시 속에도 계시고 또 역사 속에도 계십니다. 묵시와 역사 속을 넘나들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섭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생명을 주시며 길을 안내하시는 만왕의 왕이자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15장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이 두 분이신가, 이렇게 우리 생각을 갖게 되죠. 이게 바로 시공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묵시 세계 속에서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면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이셨는데 하나님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심심해서 오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죽음 앞에 신음하며 여러 가지 고통 속에 허덕이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말씀이 육신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인 말씀이 육신되어서 아들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고 축복의 여부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조건은 보지 않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지정의로 가득 차고 안 차고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보내셔서 예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참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거짓 포도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이 있고 거짓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뛰어든 것은 죽음 속에 갇힌 자기 백성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참으로 보지 못하고 거짓 것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특별히 포도나무라고 하는 가을철 이제 추수기가 다가왔습니다만 이 지점에서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할 때 의미가 심장합니다. 참과 거짓, 이건 태초부터 시작된 창조 세계로부터 시작될 때부터
구별됐던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구별됐듯이 동일하게 참과 거짓이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거짓 것을 쫓고 다른 신을 쫓은 자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또 학대하는 것으로 여기셔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해요? 극상품, 아주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로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데,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서 그 뿌리로부터 올라온 그 수액을, 영양분을 진짜 배기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스트레칭, 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전지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로서 또 포도나무로서 여겨질 때에 필요시에는 우리를 꺾어버리고 제거해 시겠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 문제를 이것을 놓고 보면, 한번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던 그 자를 하나님이 필요시에 또 제거해 버리시고 탈락하게 만드시는가? 이 의문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전제를,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남과 노력과 수고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했느냐에 따라서 구원 여부는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그것을 믿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구원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요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남과 못남에, 또 우리와 수고와 열심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건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믿느냐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고도 너무 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달라고 하면서 쉬운 문제는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열매를 맺는 방법은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붙어 있는 이 가지가 나 붙어 있는 노력을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지 거하기만 하면 돼요. 단지 그 함께 하기만 하면 돼요. 따로가 아닌 함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함께 있기를 원치 않죠. 너무 단순한데, 우리가 같이 예배 가운데 거해야 한다, 함께 하자고 해도 아니야, 나는 따로 놀 거야 라고 하면서 예배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죠. 이게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함께하고 함께 거하면 그 속에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공급하셔요.
먹고 마시게 하셔요. 또 우리 인생을 주관하셔요. 모든 것을 생사화복과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우리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따로 자기 자신이 어떤 위대한 일을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할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떨어져 있기에 이 생명이 없어요. 우리 눈에는 이와 같이 세상 사람을 볼 때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돼요. 영생으로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떨어져서 자기 멋대로 그것이 가지가 꺾여져서 시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푸르른 나무를 전지 작업을 할 때 바로 전지 작업을 하는 순간 그 나무가 바로 시들어 버립니까? 점점 시들어져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냐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끊어졌기 때문에 점점 시들어서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마지막이 됩니까? 6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언젠가는 지옥불에, 이 비유의 법칙입니다만, 지옥의 땔감으로 또 지옥에서 고통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곳에서 우리 주님이 왜 이 가을, 이 절기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가? 나는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관계를 설명하고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 절기는 여러 절기가 있는데 씨 뿌리는 절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농사 짓는 절기가 있으면 마지막에 이제 그것을 추수할 가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기를 말할 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절기를 말하고 또 월삭을 말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들에게 절기가 있고 사시사철이 있는 이 모든 것도 무엇을 위해서 일한 것들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라면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마음에 어떤 불편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아주 기쁜 소식은 하나님과 별개 존재로서의 그렇게 대항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버리면 하나님을 위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갖기 위해서는 나 개별체로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를 볼 때 씨 뿌릴 때의 그 씨가 자라나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는 초실절, 어떻게 보면 6월절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과거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2015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걷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자로서 이제 이 농사꾼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기르셔요. 어디서 기르십니까? 교회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기르셔요. 교회는 언제 탄생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해서 너나 나나 없이 교회에 몰려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들게 되었던 그 자체가 점점 왕성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농사의 계절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이제 모여졌을 때 추수하는 추수절이 나타나게 돼요. 이건 장막절, 나팔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은 미래적인 거예요. 추수한 곡식은 다 곡간으로 집어넣으면서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다 분려한 다음에 천국문을 닫아버려요. 또 지옥문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그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왜 절기가 있느냐? 먹고 마시는 것이 왜 있느냐? 월삭이 왜 있느냐? 절기가 왜 있느냐?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를 위하는 방법은 뭐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 세상 모두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말씀이 나와요.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 말씀 속에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 열매로 나타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절제로 나타날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오래참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양선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9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이 열매는 하나예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인 열매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령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 자신도 여러신 것 같지만 한 분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사람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너는 나의 형상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본을 나타내시고 근본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다니면서도 나도 그리스도의 종, 나도 그리스도 종, 모두가 그리스도 종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개별체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전에는 개별체로 내가 주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거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나는 사라져버리고 주체가 예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주체가 되었을 때 하신 말씀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신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나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장할 때 우리는 나는 없어져 버려요. 나는 무익한 종이 돼요. 나는 사라져 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날마다 죽고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나라는 주체는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 몸이라는 우리로 변해버려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는 나의 삶은 없어요. 우리의 삶만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지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몽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너희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가지에 붙어있지 않고 별도로 떨어져서 시들어서 죽어간 불쏘시기만 되었지만 이제는 붙어 있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 축복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너희는 이제 이전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다.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2015년 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늘나라를 가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성령께서는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묶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한 몸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교회라고 하는 한 몸된 공동체예요. 누가 이 하나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아픔을 모두가 공유합니다. 같은 몸인데 어떤 손에 무슨 상처가 입었다면 이 온몸이 느껴야 돼요. 만약 이제 하나교회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또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이루어갈 때에 누가 이러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파하면 같이 아파야 되고 함께 기뻐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운명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 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해 나가십니다.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주체가 아니고 객체예요 라고 엎드릴 때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데 이 열매가 물론 저와 여러분의 행실에 관한 열매도 원하실 수 있지만 그보다도 그 열매는 내 냄새가 나느냐예요. 나의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뿌려놓고 하나님의 것의 향취를 구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도덕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러한 올곧고 바른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나 먼저 이것은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과예요. 생명과를 주어서 그 생명이 나타난가 여부를 보는 것이 극상품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나무로 보내셔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그 열매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시려고요?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한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단지 증거하고 간증할 역할만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보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도 계셨다, 과거죠. 이제도 계시다, 현재죠. 앞으로 장차 오실이, 미래에.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에 별도로 계시고 현재에 별도로 계시고 미래에 별도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죽었어요. 이미 갔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장차 올 미래의 세대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재만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셔요. 말씀으로 계셨고 이 땅에 역사상 오신 그 하나님도 계셨고 또 그분이 가셔서 장차 오실 심판주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역사 속에 현재, 과거, 미래로 구분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하여 계시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묵시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역사, 공간이라고 하는 속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공간이라고 갇혀 있는 이 속에서 묵시로 연결된 주님과 연결되면 영원한 역사라고 하는 시간에 매이지 않고 공간에 매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5절 뒷부분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지금 여러 일을 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린 질문할 수 있죠.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인간들이 하는 위대한 일들 많이 있잖아요. 성을 쌓고 과학으로 아주 문명의 이기의 발전을 가지고 오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손을 끄떡만 하면 그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어떤 일을 해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느냐를 주의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중요합니다. 그 일 자체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펼치면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수행하는 그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웃들에게 네가 공개했느냐,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웃과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서로 증거했느냐, 이걸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할 때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할 겁니다. 사업도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각자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루는 것, 목적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하나가 되었느냐, 서로 관계가 되었느냐, 따로 국밥이 아닌 함께 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진정 하나님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아무리 가지가 떨어져서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여기겠다는 말씀이 5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을 이긴 자로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묵시 프로그램으로 내 안에 내장되어서 작동을 하십니다. 내 안에 우리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도해 나갈 거예요. 나는 없어요. 주체자가 우리 주님이 되셨어요. 그 주님과 거할 때 모든 세상 만물은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과 더불어서 창조된 우리 피조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